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할렐루야. 다음 달에는 갈라디아서 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이렇게 큐티는 큐티대로 말씀대로 같이 보시면 좋겠죠.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겁니다. 자, 말씀 전에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그냥 같이 읽죠. 23절에서 29절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애기 어디 갔습니까? 네. 아니 애기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저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개요 우리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13개의 편지 중에 하나죠. AD 48년에서 49년 정도에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33년 정도 천국 가셨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약 한 15년에서 그죠? 지난 후에 편지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주제는 뭡니까?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입니다. 모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진정한 복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길은 단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죠. 지도 잠깐만 보면 바울이 활동했던 연안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죠? 이게 지중해 쪽으로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크레타 섬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저 오른쪽, 그죠?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인데요. 지중해를 쭉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47년에서 48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 전도 여행을 49년에서 51년 정도에 갑니다. 자, 그때 즈음해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즈음해서 바울의 가장 보석 같은 편지 중에 하나가 로마서죠. 로마서가 그때 정도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옥중 서신서를 비롯한 나머지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이 모든 편지들이 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썼습니다. 어느 하나 바울이 복음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지금도 우리를 울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어머니 보니까 아이에게 막 에베소서 암송시키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송함으로 인해서 또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모든 편지들이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입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벌써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3장 23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장 23절에는 우리가 주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사람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신기하게 바울은 의나 율법을 써서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읽으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기 전에는 다른 하나님이 보내주신 뭔가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치관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 아래 우리가 매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오늘 매였다. 매였다라는 걸 뭡니까?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제가 거기에 어딘가에 붙잡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시면 captiv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붙잡힌 겁니다. 제 한쪽 발이 붙잡혔을 수도 있고 제 온몸이 붙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율법이 저희를 사로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느헤미야서 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혔다. 율법에 사로잡혔다. 이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풀기 전에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아주 백종원 씨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시는 무슨 셰프? 하여튼 제가 그분 요리 가게 꼭 가보리라 생각했는데 그분은 칼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리를 만드시죠. 근데 그 칼이 누군가에게 쥐어지면 사람의 목숨을 뺏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리기 위한 어떤 도구이고 오늘 영어처럼 가디언이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깊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잠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씩 잊고 사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 세상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습니다. 차갑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를 붙들고 전 세계에 누구를 붙들고 60억 인구 중에 요즘 80억이라 하니까 80억 인구 중에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물을 실온 중에 상온 중에 두면 점점 식어간다. 그게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오른쪽의 그림처럼 잉크가 잉크대로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집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잉크가 물에 퍼지고 나서 다시 잉크만 추출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자연은 무질서로 간다고 합니다. 무질서. 여러분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여러분이 한 달 한국 여행 갔다 오셔도 어떻습니까? 저 캐나다가 공기가 좋다 그러던데 한 일주일 비우니까 먼지가 한 달 비우면은 집안에 먼지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득하죠. 그게 무질서로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칙들이 무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율법을 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좋은 거라도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율법이 우리의 굴레가 되어가는 거죠. 율법 안 지키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눌러야지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항의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율법에 더 점점 굴레가 되어가는
율법은 분명히 살리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한 단계 물러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의 역할이 뭡니까? 잘하게끔, 그죠? 바른 길로 가게끔, 그리고 잘못하면 혼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선생이죠. 그래서 잘 이끌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죠.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안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도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율법이 분명히 선한 효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붙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왜? 오시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무심할 정도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가 왔잖아요. 진짜 예수님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로 25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는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라는 형체, 아직 믿음이 뭔지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율법이 하던 역할들을 다 대체한 거죠.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이 필요 없을 만큼 더 상위 호환인 것이 온 거죠. 더 좋은 것이 온 거고, 더 위대한 것이 온 거고, 더 완전한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지고 있던,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고 있던 율법을 내려놓고 이제 더 온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거는 보편적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새로운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왔던,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에서 봤지만 그것 때문에 막 목숨 걸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해서 그것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문화적 충격이요, 상상지도 못했던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살지 않아서 우리는 사실 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할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지고 왔던 것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이라는 신생 아래 있을 때는 율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진짜가 오셨어요. 율법보다 더 상위적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옹고지신이라고 해서 옛날 게 더 좋다고는 말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온 거죠. 완전한 것이.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자녀였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6절 3장 26절에 쓰여진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그리스어로. 먼저 보시면은 이게 총 신약 성경에만 377번 7번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son, 이
남자라고 돼 있지만 여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문헌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주로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뜻이 아니고 주로 양자거나 양자로 삼다라는 뜻이죠. 그죠? 양자로 삼거나 혹은 법적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지위를 논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입양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된 거죠? 믿음으로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구약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몸에 흔적을 남겼죠.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옷을 입었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이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1절에 쓰여지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혈연 관계가 분명히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냥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는 뭐 피가 섞이거나 뭐 혈연의 관계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 아니 좋은 점 많아야 되는데 생각 막 나셔야 되는데 건강하셔야 되고 그죠? 예, 사업도 좀 잘 되면 좋겠고 가정도 회복되고 이것도 다 복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물그릇도 기름 그릇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표현. 죄에서 자유를 얻죠. 율법 아래서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통 신학적으로 세 가지를 이해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렉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택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 주신 거죠. 뭐 좀 이따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라 그러니까 군대처럼 의무 생각하지만 이건 좋은 의무입니다. 좋은 의무. 내가 좋은 옷을 입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고급 음식점에 갈 때 좋은 비스트로 갈 때 여러분 정장 입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음식점에서 왜 우리 보고 정장 입고 오라 그럽니까? 뭐 정장 입으라고 돈 보태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에 들어올 자격임을 증명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을 입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 좋은 그리고 색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유산을 받습니다. 유산. 부모에게서 자녀는 유산을 받습니다. 물론 가장 큰 유산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무를 우리가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유산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뭐뭐 때문입니다라고 했으니까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물을 우리 장로교는 사실 좀 물을 하지만 저는 이제 침례교를 다녔잖아요. 신학교를. 그리고 또 미국의 성결동 교회도 침례교잖아요. 침례교는 교회 앞에 이렇게 크다는 욕조가 하나 있습니다. 욕조라고 해도 되나? 이제 침례 하여튼 네. 물통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완전히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는지 10절.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무척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자, 이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를 하지만 여기서 본문은 침례거든요. 내가 물에 들어가면 물이 내 몸을 둘러쌉니다. 맞습니까? 네.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내 온몸을 둘러싸는 것이 세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게 됩니다. 라고 바울이 27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례는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보셨죠? 물에 빠지셨다가 나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온몸에 물을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28절, 29절 같이 볼까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이것에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분들 참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 세상적인 학식이 막 박사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본문을 읽고 성경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젠더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잖아요.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자, 이 세 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스팅션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겁니다. 차이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리더로 왕으로, 어떤 사람은 신하로. 하나님이 그냥 세워주신 거예요. 차이 있게. 어떤 사람은 달란트,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차이 있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차별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가 돼야지 좋은 것이고 자유인이 돼야지 좋은 것이고 그죠? 특히 남자가 되어야지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은 차별입니다. 성경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게 창조되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것도 있고 종이 나쁜 겁니다 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여러분 실은요 직장인은 노예보다 더합니다. 직장 생활은 노예보다 더하죠. 제가 23년 가까이 했지만 노예입니다. 노예. 돈의 노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차이 그 차이일 뿐이지 차별은 없는 것이니 뭐라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다. 차별을 생각하면 하나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나는 가졌고 쟤는 못 가졌고 나는 있는데 쟤는 없는데 나는 똑똑한데 쟤는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차별이에요. 차이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고 치고요. 예를 들어서
로타리 클럽부터 시작해서 뭐 YMC 다 생각해 봅시다. 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차이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습니까? 엄청 다양하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군대로 말하면 장군도 있고 이병도 있고 직장으로 말하면 상사도 있고 부하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머지 공동체는요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네, 남자 공동체, 여자 공동체, 혹은 뭐 무슨 직장인 공동체, 무슨 사업 공동체 다 비슷하게, 왜냐하면 비슷해야 관심사가 같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 되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 되어야 되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 구심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8절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서 노력하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차이뿐만 아니라 차별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차이와 차별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 되기 힘듭니다.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던 동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종의 모섬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죠? 설교자가 되었을 때 아무도 편견을 갖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에 신분이라는 게 얼마나 컸습니까? 남대인교회도 보니까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앉았더만요. 그죠? 사진을 보니까. 그게 다 합해지고, 여기 보면은 종과 자유인도 합해졌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엄청난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조직이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맺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자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아멘. 자매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을 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교회에 같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같은 형제 자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차별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기도할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참고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그죠? 같은 기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으니까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어떤 커뮤니티든지요 리더를 닮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를 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고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어떤 때는 머리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을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정결하다는 이 단어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라는 건 그런 겁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룩한 분을 우리가 닮고 거룩한 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멘. 정결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결한 공동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우리가 다른 공동체가 되면 이거는 세상 말로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우리는 콩가루예요, 콩가루.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하나된 공동체. 그 중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